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연관죽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현장에 정확하게 성취되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언약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는 상태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절대로 낭망하면 되지 않는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과부 이야기를 한 명 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 박현아 장로님도 법조인이신데 법조인 복음하기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냥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법대로만 잘하면 훌륭한 재판관이 될 건데, 지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최악의 완전 끝판왕 재판관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국회의사,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국회 근처에서 데모를 하다가 심지어 이제 국회의사당 현관 입구인가 올라가가지고 데모를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부산의 형제복지원, 거기에 피해를 입고 억지로 끌려가가 구타당하고 이런 거 좀 법안을 해달라 이렇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됐다가 내로가 기쁘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원한, 자주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재판관이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가고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도 따라가고, 요즘 말하면 주차장에 기다렸다가 차 타는데도 끝까지 따라가고 계속 나타나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이제 여기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과부가 말하는 간절히 원하는 원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에 대한 나의 원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도 이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까먹고 생활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속아버렸고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온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깨어있으라는 말 자체가 뭐죠? 잠들지 말라는 말이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또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총을 몇 발을 쏘았는데 이 한국 초소에서 이게 대응 사격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시 쏜다고 한 30분 걸렸대요. 진짜 그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총을 쐈는데 30분 동안 고쳐가, 나중에 보니까 공이라고 그 실탄 뒤에 뾰족하게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뒤를 딱 때리면 탁 발사가 되는데 그 공이가 부러졌다는 거죠. 결정적인 실수잖아요. 이 원수에 대한, 사실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우리의 현장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거든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원수가 내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한이 있다니까. 한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공격받았습니까? 현재 공격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이 참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부모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기질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건 영향을 안 받고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참된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누리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원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여기서는 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는지 자기를 고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항소를 한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러니까 계속 와서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5절에 약한 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아이 번거롭네 그 정도가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이 여자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막 꿈에 나타나고 재판장님 왜 나의 원한을 안 풀어줍니까? 막 갑자기 불쑥불쑥 나고 밥 먹고 있는데 튀어나오니까 막 얹히고 막 이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독한 여자 이거 원한 빨리 풀어줘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얼마나 그 원수에 대한 원한 한 맺힌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풀어주면 늘 와서 보세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힌 거예요. 원래 이러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고 접근금지 명령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늘 와서 괴롭히니까 막 미칠 정도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빗대서 말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냐? 우리 음성을 듣지 않냐?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왜 기도하지 않냐? 그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도 구덩이에서는 형들이 저를 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담대하게 막 그리스도 하고 쇠고랑 차고 가도 형들이 따라오면서 어이구 요셉이야 그때 절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있을 때 절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데 와가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이걸 갖고 너무 장난치던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뭐 현장 가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라면서 전도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장난치는데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환경 조건들을 움직이고 상황 현실들을 움직여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다. 또 거꾸로 지금 되고 있다고 이 정도를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응답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완벽한 계획을 향해서 조각조각들이 맞추고 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뉴스에서 굉장히 감동 깊게 본 그게 있었는데요. 어떤 애가 이게 이제 스케치북인데 까맣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갖고 와서 또 까맣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디는 요만큼만 하얗고 요만큼만 하얗고 요만큼만 하얗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완전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정신감정하는데도 데리고 오고 상담사한테도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왜 이렇게 까맣게 그리고 기퉁이만 하얗고 여기만 하얗고 어느 날 요렇게 하얗고 요렇게 왜 이렇게 그리느냐. 근데 얘는 아무 말을 안 해. 그냥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막 그리더니 이걸 갖다가 몇십 장을 딱 그리더니 싹 웃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더니 이걸 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 어디로 뛰어가는지 막 아버지 엄마 막 그 정신과 또 뭐 미술 선생님들이 다 뛰어간 거예요. 갑자기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갖다가 착착착착착착 막 몇십 장을 갖다가 가로 세로로 쫙 놓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각이 딱 연결돼 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림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완전히 감동받은 거지. 우리 아들이
천재였구나. 어떻게 이 종이를 갖고 큰 그림의 조각들을 만들까? 이 조각만 보면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서 마스게임, 프랭카드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글자 그림 제일 잘한다가 북한이거든요. 그 막 쫙쫙쫙쫙 들었다 보면 막 갑자기 김일성 얼굴 나왔다가 막 또 북한 무슨 선전 글자 일어났다가 얼마나 잘합니까? 쫙쫙쫙쫙 하는데. 근데요, 이 한 사람 보면 웃겨요. 하나, 둘, 뒤집고, 하나, 둘, 또 뭐, 옷을 갖다 옛날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뒤로 돌았다. 미친 것 같아. 하나, 둘, 쫙, 하나, 둘. 이 뭐야, 미쳤나 그러는데, 크게 딱 보면, 지금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운동하는 거, 말씀운동하는 거, 제자운동하는 게, 아이고, 이거 한 개 갖고 당대세가 될까? 아니요. 지금 200개 나라, 최소한 우리가 들어갔던 50개 나라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확산되고 있어요. 그걸 다 선명하게 같이 보여주면, 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구나. 우리가 잠을 잘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생명운동이, 또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요, 제가 여기 앉기 전까지 어제 밤에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금요 메시지 뭘 해야 됩니까?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원합니까? 방송 준비하고 카메라 켜면서 어떤 메시지 원하십니까? 이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치다가 이 메시지가 하나님 시간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기도 모임으로 끝나야 되나?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뭐 억지로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원한이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항상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원 이런 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데 생명 거는 게 로또 이번 주 당첨 막 이런 거에 막 우리 애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그 한 맺힌 기도가 있냐? 무슨 기도가 있냐 말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말입니까? 그 기도 제목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 구원받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다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특별히 택하고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언약을 잡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다 내 교회, 내 성도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최미애 집사님, 또 현연옥 권사님, 지금 현재 다른 교회들 다니고 계세요. 현연옥 권사님은 생명나무교회, 우리 최미애 집사님은 주은혜 교회, 그러니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세 개 교회가 연합해서 매일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들은 안 와요, 아직까지. 왜? 와서 자기 보고 전도하라 할까봐 못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가 같은 교회냐 다른 교회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라니까. 옆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잖아요. 왜? 아니,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믿는 건데, 내 교회 와갖고 앉아있으면 기쁘고 남의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막 이빨이 갈린다.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성도들을 쥐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독일에는 목사님들의 월급을 정확하게 자녀 몇 명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직은 아닌데 목사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게 딱 안정된 목사들이 생명 걸고 현장 뛰고 다니냐? 안 한다니까요. 아예 그 휴가 때 보면 독일 교회 앞에다가 교회 문도 자주 닫고 뭐 광고를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한 달 동안 여름 휴가니까 뭐 예배 드릴 분들은 뭐 알아서 다른 교회로 가라 뭐 얼마나 여유인데요. 너무나 안정되다 보니까 이 안정되면 목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막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딴짓 하니까 막 좀 쪼달리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 쪼달리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다 틀렸다니까. 쪼달리게 한다고 목사가 뛰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목회자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원한이 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교회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전도 때문에 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들에게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왜 말 못하냐? 보고 들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내게는 없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해라. 사실 이게 아니거든.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내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을 깨웠던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면 전화해주고 싶어지게 되는 거라니까. 성격 문제 아닙니다. 내성적이라서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아직까지 내 영혼에 그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소생케 되어졌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무릎 꿇고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을 딱 영접하고 뛰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나와 함께한다면 모든 게 끝났구나. 나는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물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선교사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사실은 이 전도를 더 못한다니까요. 초신자들이 훨씬 잘해요. 물론 중직자들 주변에 다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문이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무용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도 사실은 단절이 된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은 뭡니까?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면서 8절에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일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이 원하는 원한 풀어줄게. 돈 원해? 육신된 건강은 풀어줄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딱 빠진 것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냐? 진짜 내가 다시 올 것을 믿고 당대 세금의 완성을 믿고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냐? 이걸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의 내용과 다시 올 때 세상에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같겠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 거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리,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옵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 타락에 젖어서 완전히 그렇게 행하며 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4절에 가로되 주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많은데 어디 있냐? 또 이래요. 성경도 별로 안 봤죠.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지진 일어나고 막 천둥벼락치고 막 자연재해 일어나면 끔찍끔찍 놀랍니다. 죽을까봐 덜덜덜 떨어요.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 붓대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예절히 하미로다. 그렇게 조롱하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그 언약도 모르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승리하는 방법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지킬 거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해서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해버리고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말씀의 성취,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남은 게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이에요. 이상한 단체에서 재림을 이야기할 때서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시한 분야 아니라니까요. 잘못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베레아 단체, 귀신 말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게 더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계시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잊으려고 하는 거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존해준 거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보존해주고 있으니까 아이 뭐 주님이 오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는 베드로의 유언서나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서란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도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을 왜 하게 되냐? 뒤에도 나오면 좀 더디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는 바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으로 임하겠다는 말 10일 만에 금방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막 복음이 확산되니까 금방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도 죽고 아예 제자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주님 안 오지? 왜 그게 2000년, 2020년까지 왔습니다. 왜 안 옵니까? 답이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모든 게 딱 끝나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 영생주식으로 이 복음을 받기로 선한 목자의 양우리로 들어오기로 작정해 놓은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큰 교회를 짓고 교회를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알콩달콩 교회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빨리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흠모할 일인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교회가 다 잃어버렸다. 가장 부담스러운 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간표가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표현해보면 지금 2020년이란 말은 이틀 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하게 긴 시간이지만 요셉에게도 30살 되기 전까지 그 긴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꽉 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늦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바로 죄지면 바로 징벌해버리고 바로 천둥벼락을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아무도라는 말은 택해놓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70억 인구 전체가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부인하는 타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들도 있고 교회는 형식상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10절에 오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분명히 옵니다.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시간표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영광스러운 거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처음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라. 할렐루야. 그냥 사모하라가 아니요.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멸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날이요.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원한이 풀어지는 신원의 날입니다. 원수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라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면 영면하셨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완전히 난리가 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만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책 잡힐 만한 꼬투리에 걸릴 만한 사탄의 틈도 만들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전쟁하고 승리해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24시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어느 정도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되냐,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해라.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달리면서도 막 스마트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다.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체치 아니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당대 세금의 완성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도 의미 없는 거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 하나도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진짜 믿음 보겠냐. 정말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내 인생 문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 이미 만난 사람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사단 권세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다. 지금 상황 현실 문제 걸려 사는 게 아니다. 이 모든 허상들 냉철하게 내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다. 풀무불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풍랑 가운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이 모든 게 이쯤 되면 이 정도 했으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왜 경제가 안 따라오지? 경제만 오면 되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경제가 안 오고 핍박시험 환란이 오면 더 감사하세요. 이건 더 큰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최규라라는 복음성가 가수 그 막 이만큼을 해가 아침마다 그 막 틀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시달리면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찬양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 찬양 중에 제일 많이 들렸던 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야, 이 막갑한데 하루만 살고 뭐 하루살이 인생인가. 그 말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준비하시는 그날의 은혜, 만나를 먹듯이 그날의 영적인 만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답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뭐 이 말은 막 돈 대출받고 갖다 빌렸다가 마음껏 쓰고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믿음 중에 가장 크게 칭찬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리로 말하면 100명 정도면 한 중대장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군인 간부가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자기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자. 내가 같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빨리 가시죠 그랬을 건데 아닙니다 주님. 뭐 저희 집까지 이렇게 먼 거리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진짜 멋있는 말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던 수많은 안전병이 중풍병자 기적을 받은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안 모였다니까요. 그 육신적인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 아니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호산나 했지만 그거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호산나지. 빨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나라를 뒤엎고 세계열방 앞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산나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호산나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백부장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때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리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예수님도 굉장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말씀 딱 붙들고 말씀만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항상 낭망치 않고 간구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 보겠냐? 안 믿어지니까 수단, 방법, 대책 세우고 막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벌써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저 또한 그럴 때 있죠. 빨리 십자가 다시 회복해야 되니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믿음 보겠냐? 어떤 믿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에 대한 믿음. 그걸 보겠나? 아니요. 값어치 없어 보일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아니요.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믿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넘어서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생마의 완성의 언약을 놓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만나며 함께 당대의 세계문화의 완성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현실 속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말씀 따라 인도받는 완벽한 성령 인도받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현실을 넘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후대들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아직 만나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